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어 신자와 제자는 과연 다른 것인가? 신자와 제자는 같은 말인가? 그리고 1980 년대부터 주재권 구원 논쟁이 있었는데 이 40 년간 주재권 구원 논쟁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 어 또한 육신적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들,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그 진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론과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 핵심 논쟁, 구원과 제자도는 분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논쟁의 배경, 어, 세대주의 침례교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주재권 구원은 개혁주의에서 왜 나왔을까? 그리고 두 입장 분리론, 무상은혜 신학, 그리고 통합론, 주재권 구원론, 육신적 그리스도인에 대한 통합론의 반박, 그리고 제3의 해석, 저의 해석, 그리고 핵심 본문들, 교류사, 교회사적 주류, 그리고 주재권 구원 논쟁의 결론, 그 다음에 신학적 합의점, 오직 믿음과 열매의 관계 재정립, 결론, 또 웨슬레안 시각에서 평가까지 쭉 조금 긴 내용일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신자와 제자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보통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신자가 된 다음에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설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나는 제자가 아니었던가? 신자하고 제자는 다른 것인가? 제자는 신자의 좀 더 상위 호환 버전인가? 좀 더 헌신되고 순종을 더 잘해야지 목회자들처럼 목사님들처럼 선교사님처럼 그 정도 수준이 돼야지 제자인가? 일반 평신도들은 제자가 안 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의문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교개혁 그 시절부터 혹은 그 2000년 전에 그 사도 바울의 그 시절에서부터 이 논쟁은 있어 왔습니다. 역사적 그런 사건들마다 역사의 그 시간 속에서 언제든지 이런 논쟁이 있었고 또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핵심 논쟁, 구원과 제자도는 분리할 수 있는가? 그 결국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제자여야 하는가? 아니면 구원과 제자는 별개인가? 제자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만 믿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핵심 분지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그대로 나이면서도 내가 주인이면서도 구원은 받을 수 없는가? 이런 유혹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로드십 셀베이션 주재권 구원론자들은 구원과 제자도는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프리 그레이스 신학은 구원과 제자도는 다르다. 제자도는 선택적 헌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배경, 이 논쟁은 80년대, 90년대 미국 복음주의 내부의 논쟁입니다. 미국 복음주의 안에서 있었고, 이른바 값싼 은혜 문제와 맞물려 본격적으로 부상했습니다. 값싼 은혜 문제는 1930년대 제기된 문제죠. 보네퍼 목사님이 독일의 목회자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 순종 없는 믿음, 제자도 없는 은혜를 비판했던 말인데 값싼 은혜 문제와 맞물려서 본격적으로 부상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복음주의 내부에서 있어 왔습니다. 특히 세대주의 침례계 계열의 프리 그레이스 진영과 개혁주의 복음주의 계열의 로드십 셀베이션 진영 사이의 충돌이 핵심입니다. 프리 그레이스라는 말은 프리 공짜 무상 은혜, 뭐 값싼 은혜라고 하지 않지만 무상 은혜 진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의하고 침례교 배경이고, 로드십 셀베이션 주재권 구원은 그리고 개혁주의 복음주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왜 프리그레이스는 주로 세대주의 침례교에서 나왔을까? 이들의 가장 큰 이슈가 관심사가 뭐였냐면 칭의란 것에 행위를 섞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행위 구원으로 흐를 위험을 계속 경계해 왔습니다. 가톨릭이 행위 구원이었잖아요. 그게 반대된 게
루터의 종교개혁이었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많이 강조해서 극단을 이기기 위해서 극단으로 간 것이죠. 프리 그레이스는 여기서 행위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원리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의는 왜 나왔느냐? 세대주의가 뭐냐? 19세기 영국의 존 넬슨 달비에서 시작되었고 성경의 약속과 예언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자. 그때 당시에는 영적인 해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했고 뭐 천년왕국 이런 게 거기서 나왔죠. 오직 믿음, 구원과 제자도의 구분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세대주의는 스코필드 주석 성경, 그때 이제 미국에 이 성경이 번역돼서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달라스 신학교 이런 걸 통해서 세대주의가 미국 침례교권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침례교 목회자들이 이 주석 성경을 좋아했었고 또 달라스 신학교 출신의 또 침례교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회심 강조, 문자적 성경 해석, 언약 신학에 대한 거리감 등 이 개혁주의죠, 언약 신학. 개인 회심 강조는 침례를 통해서 개인의 회심을 강조한 게 침례교였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세대주의하고 침례 자연스럽게 결합이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프리 그레이스는 믿음으로 구원, 또 제자도의 삶을 엄격하게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부 교회사 연구자들 이 현대 프리 그레이스를 교회사 전체 반복적으로 나타난 반율법주의적 충동의 현대적 형태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던 일이다. 반면 프리 그레이스 진영은 자신들이 종교개혁의 오직 믿음을 가장 일관되게 개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로드십 셀베이션은 개혁주의에서 나왔을까? 개혁주의는 구원을 단순히 칭의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칭의 말고 뭔가 더 있다. 유기적인 과정이 있다. 구원 전체를 부르심, 중생, 믿음, 칭의, 성화, 영화의 유기적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생이 일어났다면 성령이 내주함으로 반드시 변화가 나타난다. 물론 성화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참된 신앙이라면 아무 변화도 없는 상태가 평생 지속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예수를 구주로만 믿고 주인으로는 따르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즉 세대주의적 구원론과 개혁주의적 구원론이 정면 충돌한 사건입니다. 그 입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분리론, 프리그레이스 신학, 무상은혜 신학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프리그레이스 신학은 분리론으로 봅니다. 믿음과 제자도의 분리, 신자와 제자도의 분리입니다. 분리론. 제인 하치하고 찰스 라이디, 근데 이분이 제인 하치입니다. 이분이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제자도는 그 이후에 선택적 헌신의 문제다. 그리고 순종은 상급의 문제다. 우리 이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함은 상급의 문제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여기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나 헌신, 자기 부인 등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주제권 구원론을 행위 구원의 위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신자이면서 제자가 아닐 수 있다. 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근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부끄러운 구원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거 많이 했죠. 육신에 속한 자, 또 어린아이, 그런데도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 그러니 육신에 속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시기와 분쟁이 있어도 구원받는다.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 행해도 구원받는다. 이 말씀의 구절이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주를 나눴습니다.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고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거듭났지만 성숙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신자. 그래서 그 중간 사이에서 계속 죄짓고 또 성숙하지 않고 제자도의 길을 걷지 않아도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안전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도식을 근거로 구원받았지만 제자도 없이 사는 신자가 정상적 범죄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제인 하치는 가장 프리 그레이스 신학에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 한 사람이고 미국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달라스 세올로지 세미너리 신약학 교수였었고 헬라어하고 신약 성경을 전공했습니다. 후반기에는 프리 그레이스 운동의 대표적 이론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통합론을 보면 로드십 셀베이션 주제권 구원론이라고 하는 대표자는 존 맥아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제임스 패커, 알시 스프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 맥아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예수의 주되심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참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믿음이 아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예수의 주되심이 들어가야 된다. 회개 순종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높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제자이다. 제자도 없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다. 신자와 제자를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쓴 책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통합론의 육신적 그리스도인에 대한 반박을 보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메가드 등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육신적이라 부른 것은 책망이지 정상범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일시적 미성숙이 있을 수 있지만 항구적 무언시는 다른 문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일시적으로 육신적일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습관적이며 변화 없는 육신성은 구원의 진정성 자체를 의심하게 한다. 일시적으로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일 수 있지만 평생 그렇다면 이거는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고전 6장 등을 더 강하게 사용합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 경고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을 받지 못한다. 이 경고가 떡하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안에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더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계속 그런 사람에 머무는 자가 문제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위 도식이 뭐냐 하면 요 도식입니다. 세 가지로 나눈 이 도식을 체계한 것은 바울이 아니라 19세기 달비아 스코필드, 즉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체계화한 것이지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육신적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통합론은 육신적 그리스도인 안전하지 않다 이건 거고 그 다음에 육신적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분리로는 무상은혜 신학은 육신적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죠.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 논쟁에 대한 제3의 해석, 저의 해석입니다. 프리 그리스 신약의 고린도서 3장의 육신적 그리스도인 개념은 개념을 중요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한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몇 가지 추가적인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는 반드시 안전을 의미하는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부르지만 이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의 표현입니다. 또한 고대 사회의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한 50%가 넘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오늘날처럼 긍정적 성장 이미지만이 아니라 미성숙함, 취약함, 위험성을 함께 내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곧바로 영원한 안전한 신자의 의미로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고린도전서 시대하고 현재 사하라이나 아프리카 이 아프리카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아 사망률이 높은 지역인데 10세 이전 사망률이 10% 이하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장 못 사는 나라도 10세 이에 죽을 확률은 10명 중 1명인데 고린도서 시대는 둘 중 1명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될 수 있다.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려면 50%가 안 되는 겁니다. 에볼라에 걸려도 사망률 50%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시대 어린아이는 에볼라에 걸린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의료가 가장 열악한 아프리카 국가들조차도 유아 생존은 고린도전서 시대보다 몇 배 이상은 좋다. 이런 신학자들의 주장과 또 저의 추론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안전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위험성이 높았다. 그리고 책망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과연 육적인 평신도의 구원 보장을 본문일까? 그 뒤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공적의 불탐의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같으니라. 이 말은 보통 육신적 그리스도인들도 결국 구원받는다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가운데서 구원받으니까 상급은 없지만 구원은 받았다. 예, 이런 오해가 많은데 문맥상 10절에서 15절은 직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에 불탄다는 것은 여기 공적에 불타면은 일반 성도라기보다는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은 육신적 평신도의 영원한 안정을 말하는 본문이라기보다는 사역자들의 공적 심판을 말하는 본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이 자기들이 그게 상급이 성도들이라는 거죠. 성도들을 금이나 은으로 정말 거룩하고 성숙한 신도로 못 만들면 지프로 만들면 나중에 최후 심판 때 그 집들은 그 평신도들은 육신적 그리스도인들 다 불타서 지옥에 간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자들의 공적 중에 금이나 은으로 된 성도들만 인정받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의 구원 보장이 아니라 사역자들의 공적 심판이다. 이게 굉장히 오해가 많은 구절입니다. 고린도 6장은 오히려 강한 경고를 줍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책망하고 있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줄 모르느냐. 더 나아가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시승과 거룩과 애롭다 하심을 받았다. 말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을 분명히 구원 공동체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상속 문제를 경고합니다. 지금 현재는 기독교인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런 사람 계속 그 행동을 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경고까지 같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면 고린도전서 3장은 육적인 그리스도의 존재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지고 육적인 삶 속에서도 최종적으로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6장의 형제를 인정받고 시선과 어렵다 하심을 받은 공동체에게도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강한 경고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회개 없는 지속적인 불의의 삶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최종적 구원의 안정은 동일한 문제가 아니며 프리 그레이스가 이 둘을 사실상 동일시하는 해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저의 해석입니다. 예, 이런 주장을 했던 신학자들이고 전체 종합은 저의 해석입니다. 네 번째, 논쟁의 핵심 본문들, 핵심 구절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제자의 조건이 나오는데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형제와 처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아도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분리론의 해석은 이거는 구원 이후의 단계지 이거하고 구원은 상관없다고 보는 거죠. 통합론은 구원 자체가 그거다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리론 해석은 성숙한 신자에게 한 말이고 통합론 해석은 참 신자의 표지라고 봅니다. 방금 얘기한 고린도서 3장은 얘기했던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분리론의 해석은 이건 상급에 관한 문제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통합론은 구원의 진정성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교회사적 주류를 보면 교회사는 어떻게 했는가? 통합론이 주류입니다. 실제로 교회사 주류는 믿음과 순종, 회심과 거룩한 삶을 긴밀하게 연결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칼빈도 그랬던 것처럼 웨슬레도 그랬고 또 하나 종교개혁자들이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다. 믿음과 회개는 하나다. 동전의 양면이다. 회심과 중생은 동시적이다. 믿음과 성화는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비록 신자와 제자라는 표현 자체를 둘러싼 논쟁, 이런 논쟁 자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신자와 제자는 같은가요? 하지만 참된 신앙은 삶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이해가 교회사 전반에 널리 존재했습니다. 초대교회 수도원 전통, 청교도, 경건주의, 웨슬레 운동은 모두 회심 자기 부인 거룩 지속적 순종을 긴밀히 연결했습니다. 반면 구원은 받았지만 제자는 아닐 수 있다는 구조는 상당히 현대적이고 1세기, 2세기 안에 있었던 문제라는 거죠. 특히 미국 세대주의 환경에서 강하게 체계화된 것입니다. 6. 주제권 구원 논쟁의 결론. 첫 번째, 공식적 결론은 없습니다. 양측 모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종교개혁 원리를 인정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본질과 결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술적 교단적으로 공식 합의나 판정은 없었지만 논쟁의 흐름을 보면 사실상 승패는 드러납니다. 누가 이겼느냐? 사실상의 결과는 통합론의 우세입니다. 값싼 은혜 비판이 시대 분위기가 맞아떨어집니다. 8, 90년대 미국 복음주의 안에서는 값싼 은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제의식이 뭐냐면 영적 기도만 하면 끝인가? 삶의 변화 없어도 구원인가? 이 문제 때문에 청교도 재조명, 제자도 회복, 거룩 강조 흐름이 강해졌었습니다. 성경 본문 활용도에서 로드십 쪽이 더 강하게 보였습니다. 다음 본문들을 강하게 사용했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7장 말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참된 믿음이면 반드시 변화와 순종이 나타난다는 흐름을 성경 전체 구조적에서 제시를 잘했습니다. 로드십 쪽에서. 반면에 프리그레이스는 요한복음 중심의 요한복음의 믿음 강조 많이 했거든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또 믿음과 제자도 구분하고 영생의 조건은 오직 믿음뿐이다 강조했는데 많은 복음주의자들의 이것이 구원을 너무 최소화한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존 메가더 목사님의 영향이 매우 컸다. 메가더의 책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는 사실상 논쟁의 상징과 같은 책이 되었고 보수 복음주의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메가더는 프리그리스를 사실상 현대판 값싼 은혜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하치나 라이리 같은 분류로는 복음주의 주류에서 점차 소수 입장이 되었고 개혁주의뿐만 아니라 온건 복음주의자 다수도 통합론으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치의 단체는 그레이스 에반젤리카 소사이티는 주변부화되었다. 분리론의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범주는 값싼 은혜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분리론이 무너진 결정적 이유는 첫 번째, 성경적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누가복음, 요한복음, 야고보서 본문이 분류론에 불러가 있고 목회적 폐해가 노출되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헌신이 없어진 이런 메시지가 교회 세속화에 기했다는 반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치의 극단화, 후계 하치는 믿음만 있으면 회개도 불필요하다는 그에 가까운 입장을 갖고 스스로 고립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었다면 이후에 죄 가운데 살아도 교회를 떠나도 배교처럼 보여도 평생 열매가 없어도 영생 자체는 잃지 않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믿으면 이후 삶과 무관하다. 육신적 그리스도인도 천국에 간다. 제자도는 선택사항이다는 매우 좋은 공격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대중적 인상은 프리 그레이스는 방종 허용처럼 굳어지는 경향이 컸었습니다. 7. 신학적 합의점. 오직 믿음과 열매의 관계 재정립. 치열한 논쟁 끝에 양측의 극단적인 오해가 거치면서 오늘날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계가 공유하는 개혁주의적 합의점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주제권 구원은 구원의 조건은 믿음 맞습니다. 구원의 증거는 성화이다. 열매 없는 참된 믿음은 없다는 뜻이죠. 프리그레이스 구원은 구원의 조건은 믿음 똑같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증거 성화에서 달리는데요. 성화는 바람직하고 정상적이지만 필연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열매 없는 참된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즉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종교개혁 전통의 명제가 로더십 살베이션 진영에 의해 강하게 재확인되었습니다. 8. 결론. 교리적 선언으로 끝이 나진 않았지만 현대 복음주의 주류는 삶의 변화와 순종, 제자도 없는 믿음은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무조건 구원론의 경고를 대체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신자 이꼬르 제자라는 통합론이 복음주의 주류의 공감을 얻으며 사실상 승리했으나 그 통합론 안에서도 여전히 신학적 긴장은 남아있다는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성화를 인정하는데 성화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죠. 여러 가지 긴장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또 오늘날 복음주의권에서도 로드십 살베이션이 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프리 그레이스 역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미국 세대주의 신학교들 그레이스 이반젤리카 소사이어티 계열에서는 여전히 프리 그레이스 시올로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쟁은 완전히 종료되었다기보다는 주류와 비주류의 위치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슬리안 시각에서 평가를 보죠. 이것은 미국 복음주의 안에서 개혁주의와 세대주의 구원론의 충돌이라고 했는데 웨슬리안의 어떤 것으로 보느냐. 통합론의 결론, 신자 이꼬르 제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론이 견인교리와 결합하면서 한 번 제자하면 영원히 안전하다는 방향으로 가는 건 비판적입니다. 당연하죠.
이 말은 뭐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웨슬리안은 고린도서 3 장의 육신적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형제들,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들을 부르면서 그들의 신앙적 실제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웨슬리안은 고린도서 6 장의 경고 또한 역시 실제 경고로 받아들입니다. 개혁주의처럼 가상의 경고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경고로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형제로 인정받고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공동체에게도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에서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경고하셨고요. 웨슬리안은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최종적 구원의 안전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있지만 해계 없는 지속적 불의의 삶은 매우 심각한 영적 위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웨슬리안에게 제자도는 단순한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제자도는 자기 부인과 순종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며 구원 여정의 중요한 일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웨슬리는 제자도를 구원의 결과보다 구원의 진행 과정에 더 가깝게 보았습니다. 끝까지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있는데 좁은 문을 통해 가지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데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에 한 번 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가야지 그 여정을 끝까지 마쳐야지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웨슬리안의 결론은 신자 이꼬르 제자 맞습니다. 그러나 한번 택함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은혜에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적인 믿음이죠. 현재적인 살아있는 참된 믿음과 회개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안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도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결단이 아닌 매일의 응답으로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안전은 과거의 결단이나 경험보다 현재의 믿음과 언약적 충성 안에서 이해됩니다. 언약적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지속적인 요약하면 웨슬리안은 프리그레이스의 값싼 은혜, 즉 제자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부하고 로드십 살베이션의 견인 중심에서 한 번 제자 혹은 신자면 영원한 제자다도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의 경고범을 실제 경고, 즉 한 번 제자 혹은 신자라도 타락하면 탈락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면서 믿음 순종 성화를 구원의 지속적 과정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한번 신자와 제자는 같다. 하지만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가 아니다. 현재적인 믿음이 중요하다. 제자도는 구원의 과정이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 현재적인 믿음, 매일의 응답으로 그 제자도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야지, 죽을 때까지 걸어가야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고 안전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